세상 만사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부모 뜻대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생각대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만한 인간이 하는 일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 실패와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제일 먼저 본 아들이 장남 엘리압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속으로 흡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왕감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왕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 아니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볼 때 저는 누가 떠올랐는가 하면 사울왕이 떠올랐어요.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키가 크고 늠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그러므로 이 엘리압은 사울왕과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자, 엘리압과 사울이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은 선택받지 못하고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울의 겸손함입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우리 사무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으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이 짐 보따리에 숨었다는 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줘요. 이미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왕이 된다는 의미의 기름 부음도 부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짐 보따리에 숨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데에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엘리압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준비된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왕으로 세우셨지만 엘리압은 세우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런데 사울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데에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승승자고 잘 나가게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실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그를 불러주셔요. 그런데 그가 신실해서 겸손에 부름받았고 세움받았지만 그 후에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에 죄에 빠질 때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윗도 자기가 승승장구 잘 나갈 때에 이렇게 실패했어요. 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은 다시 기회 주셨고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왕으로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는데 그가 중도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셔서가 아니라 그가 후에 교만해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가 버림받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선택하셨는데 엘리압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지 못했기에 그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10대 한 중반 후반도 안 됐어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왕이 된다는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다윗의 인생에는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기름 붓습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12지파가 다 와서 다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제 다윗은 진정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이 3번의 기름 부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겁니까? 첫 번째죠.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추인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인 거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만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과 쫓김의 이런 세월을 삽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계속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나랑 싸우자 해서 할 때 아무도 나서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줍니다. 자,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험에서 건져 주었고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은 그때부터 쫓김의 삶을 살아요. 다윗이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간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요. 여러분, 가드란 나라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요? 얼마 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는데 적국, 그것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 가면 그래도 좀 날까 했는데, 어떻게 또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 사람,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은 1000명의 군인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의 군인 죽인 사람이라면서 칭송하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다윗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짓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런 고난과 이런 수치, 이런 모욕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자기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는 안 했어도 이런 고난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다윗은 계속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죽음이 나와 종이 한 장 차겠다,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절감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만, 지금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는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이러냐고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 귀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만 이런 다윗의 생각대로 자기 삶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꿈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고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목숨 걸고 나가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예요? 그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 번 읽은 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 얻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기가 사용한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다 다윗이 사용해도 돼요. 자기 거니까. 근데 다 바치고 딱 하나만 다윗이 자기가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몬과 싸워서 암몬 왕이 썼던 그런 왕관만 다윗이 사용하더라고요. 역대상 20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은 이 암몬 왕의 왕관 하나만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왜 바쳤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목숨과 전쟁에서 얻은 거 다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을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을 바쳤다는 거죠. 왜 바쳤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예물을 금을 바쳤는가 하면 본문에는 10만 달란트를 바쳤다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이거 좀 의심스럽다. 이게 지금 잘못 기록된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금 340만 킬로그램이에요. 340만 킬로그램.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100톤에 100톤 정도. 100톤이면은 한 10만 킬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보다 한 34배 더 커요. 10만 달란트면 오늘날 금 시세로 하게 되면 한 돈에 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면은 22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달란트가 이게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신빙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에 있는 금을 다 뺏어왔어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금들이 있겠어요. 그걸 다 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10만 달란트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다윗의 모습이 보기 좋고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시에요? 너 안 된다는 거죠. 너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피 흘려가면서 목숨 걸어가면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너 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지 말아라. 네 아들이 지으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정말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잘 줘라.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바쳤는데 넌 더 더해서 성전 잘 지으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셨을 때에 다윗은 내 인생 내 생각도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로 인한 핍박이 없었다면 오히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 쫓김을 당할 때에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백성 전체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전술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토대가 어디서 생겼느냐? 고난당할 때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 지었으면 그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아니라 피해의 성전이라는 이런 오명을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고난당할 때, 이런 쫓김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그가 깨달은 교훈은 이겁니다. 내 삶에 내가 보기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체험하게 된 거죠. 다윗이 만난 일들
중에는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고난당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결국엔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때에 가서라도 그렇게 그가 기대했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다윗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2020년 시작한 지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다 우리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한 거는 1월, 2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2월 넷째 주부터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부활절 때 다시 모여 예배드리긴 했지만 뭐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조차도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거 지금 올해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뭐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지만, 올해야말로 정말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전에 유럽에 갔을 때 제가 차 렌트해서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제가 210km까지 속력 내서 달려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독일은 속도 제한 없으니까, 또 앞으로 가면 뒤에 다 비켜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20년 전입니다. 그때 210km로 제가 운전하고 달리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고속도로 타서 한 120km만 넘으면 겁이 나요. 무섭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에 뭐 30대 이후에 뭐 교통사고로 크게 나서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겁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도 없었습니다. 사고 난 적도 없었어요. 그때보다 20년 더 운전했으니 더 운전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더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할 텐데, 이런 사고도 한번 안 났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왜 두렵나, 내가 왜 운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려울까요? 나이가 드니까 겁이 생겼습니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더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돼요. 인생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젊었을 때 다 될 줄 알아요. 그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도 안 되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운전할 때 정말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벤츠 차량 탄 음주운전자가 역주행해서 차 건너편으로 역주행해가지고 음식 배달하는 그 음식점 주인을 그냥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오토바이 탄 그 음식점 주인 그 다리에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속도 지키고 내가 신호 지키고 운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술 먹고 들이받으면 무슨 수로 살 수 있어요? 요즘 고속도로 운전할 때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생겨 또 겁나는데, 이 추력들을 뭐 짐 고정하는 판스프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떨어져가지고 이게 몇 킬로 되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고속으로 달리면 이게 튀어가지고 상대방 건너편으로 일단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앞에 가는 길에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피해갈 수는 있죠. 반대편에서 뭐가 날아오면 100km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래가지고 운전장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한 사람 죽었어요. 또 그 뒤에 또 보조석에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지고 거기 또 그 사람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일이 생겼어요. 내가 운전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 세워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면 살수록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는 내 계획 밖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 정권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가 뭐냐? 그 정권을 규정짓는 핵심 단어를 알 수 있어요. 즉 정기 키워드는 정권이 출발할 때 야심차게 선언하는 그 정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정권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우리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때,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국민들이 야당에 비해서 500만 표나 더 줄 정도로 몰표를 얻을 정도로 그때 얻었을 때에 이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경제입니다. 경제. CEO 출신이니까, 사장 출신이니까 경제를 잘할 것이고 경제를 잘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몰표 줬어요. 경제가 확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경제 어려웠어요. 그나마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좀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그래도 약간 좀 체면치레 했습니다만은 경제를 7% 정도 높이고 살리겠다고 한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경제가 어려웠어요. 박근혜 정부 때의 핵심 키워드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저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때 행복해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이게 국민들이 언제 행복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독한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지금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차별도 특권도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지금 이 나라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마 속으로 실질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얼마나 느끼고 있어요. 조국, 취미의 사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불공정, 이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청년의 날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 청년들이 야,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구나 감동했어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개 정권을 얘기했는데 정권마다 이것만 하나 잘하겠다고 내세운 거 다 어떻게 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정부보다 더 못했어요. 다른 정부보다. 경제 살리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인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국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정부에서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데 전혀 공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권만 얘기예요. 대통령도 그 다른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마음 먹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은 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마무리 지으면서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자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어요. 다 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허무할 뿐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것 인생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살겠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이방 여인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책망받고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인생다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결론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호흡, 생명,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중에 누가 못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누가 나올 수 있다고 누가 다 장담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성숙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계획한 것대로 생각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갔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